참 진짜 영상은 거리가 멀어서 오지 못하는 성도들 외에는 본당에서 우리 함께 코람비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되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또한 역시 그러나 코람비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성회수일이라 그렇습니다. 성회, 거룩할 성자예요. 모일 회자예요. 거룩하게 모이는 바로 이 수일. 많은 수일이 해마다 있죠. 매주마다 있죠. 하지만 특별한 날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이에요. 이 날을 제의수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의수일.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이게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성회수일을 시작으로 교회는 사순절, 즉 40일 동안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일은 제외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제외해요.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 슬퍼하거나 우리 고통 호소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괴로울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람비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많아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고요. 어떠한 문제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린 주일은 우린 슬퍼한 날이 아니에요. 사순절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포함한다 한다면 46일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교회는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를 뒤집어 쓰거나 이마에 죄로 이 십자가 성호를 그리죠. 죄를 뒤집어 써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죄라는 것은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마지막이 무슨 절기죠? 무슨 기간이죠?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그때 이것을 기리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걸 외쳤지 않습니까?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었어요. 이때 외쳤던 이 종려나무를 1년 동안 잘 말려놔요. 그랬다가 바로 오늘 이 제의수요일, 성회수요일 이날 불을 태워요. 그래서 이 재가 남잖아요. 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성호를 그리거나 뒤집어 쓰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날로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단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 흙을 막 뒤집어 쓴다라는 것, 이것은요, 죄 가운데 우리는 죽은 인생이나 다를 바 없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우리는 죽은 인생과 다를 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 겸손하며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나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한 사람, 그렇죠? 욥의 이 고난, 욥의 인내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갑절의 축복이라 합니다. 그렇죠?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욥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낸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실 욥도 어때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원망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라 라고 고백한 것이 욥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공격을 받아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인과응보야 라고
욥의 친구들이 막 와서 그렇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결국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가 이제 어때요? 변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아니다.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무고하다. 나는 무고하다. 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품어본 적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안 했어도 남의 것 탐내본 적 없습니까? 이거 다 죄라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품는 것 또한 역시 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 말을 듣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욥기서 마지막 부분 보면 욥기서 42장 5에서 6절, 욥기 42장 5에서 6절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욥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친구들도 아니에요. 세상에 와서 끊임없이 욥을 공격하거든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빨리 회개해. 그 가운데 욥이 너무 괴로워 힘들어서 계속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후, 그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가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중인격이에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중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교인다운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두문자 다 쓰고요. 원망불평 다 하고요. 남들 비난하는데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여러분 착실한 남편입니다. 좋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음탕하고 불량한 행동 등을 일삼는 그런 사람.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착한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참 사람들이 잘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거칠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그리고 절기 지키기에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금식 생활도 참 잘했습니다. 꼬박꼬박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겉으로는 누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생각과 또한 음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손에 뭐가 가득하다? 15절 보십시오.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남이 상처받든 말든 시 던졌던 돌멩이가 개구리를 맞으면 그 개구리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남이 상처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을 들어야만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칼로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총칼로만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바로 피를 많이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를 괴롭히는 것. 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갑질하는 것, 갑질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왕따시키는 것. 우리 아이들도 그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것, 총칼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새치어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 병들게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는 멋지고 완벽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웬만한 것은 악으로도 보지 않았고요, 거침없이 행하며 공의를 또한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르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 보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자, 어느 도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물든 도시의 대명사 아닙니까? 세상에 죄로 가득한 그런 곳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디를 밟을 뿐이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예배드리러 왔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주께서 싫어하시는 겁니까?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성회 수요일로 모이는 것, 성회 수요일로 모이는 것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잠을 줄여가지고 하루에 처음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목장 예배로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매일 큐티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견디지 못하겠대요. 무엇이 견디지 못하겠대요? 예배로 나오는 것이 싫대요? 헌금 준비하기 싫대요? 월삭으로 모이는 게 싫대요? 안식일날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잘못됐대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헛된 재물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 드리는데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어요. 예배만 끝났다 한다면 입이 가만히 입이 방정이에요. 육두문자 써요. 비난해요. 남 욕하는데 서슴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배는 잘 드리고 나가는데 내 우산 어디 갔어? 내 신발 어디 갔어? 이걸로 싸우면서 막 난리 피는 성들도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호박이 있네. 아이고야,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남의 거예요. 왜 그걸 따갑니까?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아니, 예배 잘 드렸는데 가는 길에 왜 그런 짓을 하죠?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내 거 뭐 없어졌다고 난리를 피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잠깐 참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이 달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으로 하는 고백과 찬양, 그저 찬양 멜로디에 따라서 그냥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멜로디는 좀 음박자 다 틀린단다 할지라도요, 진실된 내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것, 부르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한 줄을 읽어도 정독을 하는 겁니다. 예.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한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거 좋은 걸 수 있지만 그냥 읽기 바빠요. 내용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깨달을 생각 없고요. 그럴 바에야 여러분 정말 정독을 하면서 좀 천천히 읽어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1년에 일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의 깊게 본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마음에 담는다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로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창한 예배, 예, 성가대도 막 오케스트라,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오디션 봐야 되고요. 그런 교회 많아요. 예, 서로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좀 거창하고 그게 거룩한 겁니까? 네, 그것도 거룩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사람들 보기에. 예전에는 주일을 성가대 연습도, 오후 찬양 예배 찬양할 때에도, 예, 30분씩 1시간씩 미리 나와서 찬양도 연습하고요. 주일 그 찬양을 위해서 토요일 날 1시간 2시간도 연습을 합니다. 파트별로 연습하고 다시 모여서 연습하고. 지금 어때요? 아는 찬양이야. 아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알아서 각자 연습하고 합시다.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오는 성들도 있고요. 제가 토요일이면 항상 이 주보를, 예, 사진을 찍어서, 예, 여러분들이 공유하잖아요.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주일날 보면 될 텐데. 왜 그럴까요? 미리 좀 찾아보라고, 성경을. 예, 미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미리 한번 묵상해 보라고. 광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목사님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성회 수요일을 지키자 그랬어요. 한 1년에 성회 수요일 한 번 있습니다. 첫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이 시간 예배 드릴 생각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한, 또 일이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이 시간 오지 못한 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우리 김용식 권사님 이 시간, 예, 예배에 참여했어요. 일당 100이에요. 다 모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지금 건강도 많이 좋지 않고, 예, 참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이 목사가 기쁜데 하나님 오죽 기쁘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청용 500호네요. 예, 500호네요. 우리 박일경 우리 성도님도 오늘 하루 쉬는 날인데 수요일이 딱 걸리니까, 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이렇게 달려왔어요. 특히 오늘 성회 수요일로.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기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니발 혹시 아시나요? 카니발? 차 이름, 예. 차 이름 카니발, 예. 특정 브랜드 차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카니발이 뭐냐면 사순절을 앞두고 여는 축제가,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특히 이탈리아 베네치아 있잖아요. 베네치아 카니발 유명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그런 큰 축제 카니발인데요.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 있는, 그 외에도, 예, 카니발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카니발이 뭐냐면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에 이제 금식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쾌락도 좀 자제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왕창 먹자. 예, 왕창 먹자. 이게 바로 카니발이에요. 왕창 먹고 즐기자. 이게 바로 카니발이에요. 금식을 하기 위해서 먹는 축제. 좀 어디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사순절 금식을 하지를 말든가. 금식하기 위해서 아쉬우니까 왕창 먹자라고 하는 것이 카니발이라는 축제예요. 금식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떤 이들은 그래요. 금식하자 가면은
이상하게 더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예, 먹을 것도 눈에 더 띌 때가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 참 유혹을, 우리 참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 건지요. 그런데 이 사순절 고난중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먹는 즐거움을 끊는, 예, 그런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으니까 왕창 먹자? 이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지요. 잠깐 거룩한 척하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주님의 마당만 밟은 그런 자들, 잠깐 왔다가 거룩한 척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자. 예,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한 날 안식일이 아니라 360일 어느 때든지 매일매일이 샬롬, 안식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사순절, 이때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좀 더 우리가 묵상하는,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다 함께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뭐죠? 특별히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어찌 이 날을 이불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집에 모이는 것, 이게 바로 주일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또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지키는 것은 특별히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이렇게 성회 수요일로 모여서 우리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전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 아니 1월 첫 주부터 고민하면서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집에서부터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고민하고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퇴근할 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집에 오르면서 찬양했던, 그렇죠? 우리 다윗이 성전에 오르면서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예. 성전에 오르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 김용식 권사님 페달을 굴면서부터 흥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응? 주님 집에 오르면서 찬양하는 그 찬송. 그러면 여러분, 이미 벌써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 그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 목사가 되어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열댓 번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향할 때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가 말어.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까요? 우리 친구 집사님, 이 참 수원에서부터 차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 2-3시간 걸릴 텐데.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을 이겼으니까 이 시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인간적인 고민은 해요. 하지만 이것을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설명절 되면 뉴스에 항상 나온다니까요. 교통사고가. 그리고 긴 장거리를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길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이쿠야 이거 가 말어 이런 고민 다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봐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부모 형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예, 우리 사실 경기도권에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지요. 하지만 저 밑에 지방에서는 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될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거 엄청난 고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니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내 육신의 쉼보다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의 가치들 많습니다. 좋은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절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즐겨봤던 TV도 좀 줄여보고, 즐겨 먹던 음식도 좀 줄여보고, 가능하다면 하루 한식 금식도 한번 해보고, 친구들 만나는 것, 내 쾌락을 위한 것들 조금 절제 한번 해보고,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었죠. 한 발짝씩 한번 떼보자고요. 많이도 아니에요. 한 발짝씩, 조금씩.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크게 욕심내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조금씩 한번 우리가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다. 그 용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에 가식적이고 거짓된 삶의 모습들을 청산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순위를 나를 위해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그 포커스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며 오직 주의 보혈의 피로 죄악에 대해 씻김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은요, 기도와 회개와 절제와 경건 훈련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제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아침을 우리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내 고난하고 고통스럽고 이 힘든 것,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들, 그 과정이 있을 때 여러분 가을의 수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고 부와 어떠한 권위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역시 처음에는 가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진짜 가치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열정과 열심 가운데 얻게 되는 부활의 아침, 맞이하게 되는 부활의 아침은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말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핑계와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성도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건 안 돼, 저건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이렇게 기준을 세운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신앙에도 기준을 세웠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새벽 예배 안 드려. 나는 원래 수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목장 예배 안 드려. 난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나는 10의 1조도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딱딱 정해놓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바로 그것이 바들탑을 쌓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벌써 나는 마당이 아니라 주님 방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우리는 주님이 택함 받은 성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마음대로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오면 도둑이고 강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내 자식이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놈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녀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핑계와 교만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그렇게 변화하는 그러한 사순절, 변화를 경험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육신의 자유함 따라, 육신의 유익 따라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절제하며 더욱더 주의 사람으로 성도로 변화를 거듭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광고되었듯이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묵상집 매일매일 묵상하는 건데, 사실은 오늘 벌써 이제 하나 나갔는데 밤에 가서,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거를 보시고 매일매일 우리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이 안에는 주일 묵상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큐티 자료집을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새벽 예배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제가 여기다가 제 친필로 일단은 여러분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